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편 106편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106편 말씀의 첫 글자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 보세요. 48절 끝만 맨 마지막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요, 이 106편은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대가 언제 쓰여졌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시편인데, 특징이 있다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150편 중에서 8편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게 한 8편 정도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 그리고 제4권의 마지막 시이면서 이 150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 150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책으로 나눠놨습니다. 1편, 2편, 3편 이런 것처럼 시편 1편, 시편 2편 이런 식으로 총 5권으로 나눠졌는데, 이 106편은 네 번째 권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8편 중에 첫 번째 시예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로 갈수록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편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라 하는 내용들이 시에 많이 등장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6편은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 시편의 이 연구자들은 흔히 두 개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크게 긴 이 내용을 교훈적으로 선포하게 한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시편의 연구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 연구가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아픔과 이 절망과 괴로움의 시간이 왔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들까지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길이 참고 은혜를 베풀고 복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편의 연구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예요?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해놓고 나서 106편의 내용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뭐예요? 범죄했고 사악하게 행했고, 사악하게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이 온 생각과 마음과 행동 자체를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골수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사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이란 말을 쓸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사악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악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위가 악하다 이런 표현, 어떤 결론적인 의미라면 사악하다라고 하는 건 원인조차도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까지 악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예 태생부터 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악이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선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다. 이
악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일마다 행하는 것보다 뭐예요?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 그 열매가 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모든 것들 결론 열매까지도 악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죄를 졌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 추후 내용이 시편 106편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셨다. 우리를 선을 가지시고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영원 가운데 우리를 대해 주셨다.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모양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계획이다라는 건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에게는 덧붙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복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한 계획은 뭐예요? 복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분은 그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도록 복되게 그렇게 창조하시며 그 안에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까지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고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복을 선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창조는 뭐예요? 인자하심, 사랑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 그건 인자하심이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또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냐.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분의 그 질서대로 그 복된 계획대로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영원 가운데 정의를 지키는 자, 이걸 품은 자가 정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자,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내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심정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순종으로 나타낸 자들이 공의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왜?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의로움을 품고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공의로워야 된다고요. 선하고 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뭐예요? 복을 주신다. 또 읽어보세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뭐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악의 결실을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대체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어떤 죄를 졌냐? 라고 얘기했을 때 홍해바다의 사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을 가져다 놓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뭐하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깨닫지 못하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했다? 거역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기억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분을 말씀에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거,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거, 그걸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그 복된 계획, 그 인자하신 계획을, 그 선하신 계획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사랑과 기적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다. 당장 홍해바다 앞사건만 보자.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해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에 놀랐고 그 기적에 감격해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느냐?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랬는데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하고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다고 얘기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뭐하며 잊어버리며, 곧바로 즉시로 뭐하며 잊어버려, 빠르게도 뭐하며 잊어버렸다.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뭐였더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먹을 것을 주실까봐, 먹을 것 떨어지니까 먹을 거 안 줬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물 주실까봐 쓴 물이라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고기 주실까 그랬더니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예요?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서 먹을 거 안 준다, 외야를 안 준다, 마늘을 안 준다, 부추를 안 준다, 물을 안 준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뭐하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뭐하고 곧바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얘기가 그거예요. 고라자손과 그리고 다단과 아비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비람이 어떻게 했대?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니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니네들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이다. 아론과 모세가 왕이 되려고 지들이 혼자 독차지하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뭐 했어요? 반역을 하다가 250명이 어떻게 했어요? 불이 거꾸로 나서 다 죽고,
그리고 뭐에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기억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사람한테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달려들고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또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뭐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풀을 뜯어먹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행하고. 그러면서 21절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나니? 잊었나니. 또 나오잖아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도 잊어버리고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함의 땅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어떻게 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바알보올에서 발렛과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신상 앞에서 음란한 짓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침상에 드리고 그렇게 그들이 타락한 짓을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어디에서?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리바의 물에 가서 두 번째 반석 얘기예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래 너희에게 물을 못 줄 줄 아느냐,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는데 물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얘기. 너희들의 그런 죄와 불신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원망 때문에 모세조차도 재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들이 함의 땅에 행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막 불순종할 때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 백성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 만들 거야.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던 모세조차도 이 얘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조차도 재난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 모진 바람과 풍랑을 막아줬던, 너희들을 지켜줬던 모세조차도, 우리 조상들을 지켜줬던 모세조차도 우리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그 모세조차도 재난을 당하게 했다. 그게 우리들이다, 이 얘기예요. 나만 죄짓고 재앙을 받은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자조차도 똑같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이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은혜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직격탄을 날려준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짓을 해서 홍해바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줬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건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들은 어때? 우리들도 똑같아.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한 자들조차도 다 지옥 구덩이로 빠뜨린 자들 아니냐. 깨달아 주십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한테만 뭐라고 그러니? 너희 죄를 한번 스스로 깨달아 봐라. 우리가 잘한 게 뭐 있니? 우리 조상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배워왔던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뭐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게 사사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사사기 때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 노예로 쓰지를 않나.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두렵고 무섭다고 그들이 세다고 싸움도 하지를 않고 오히려 종살이를 하지를 않나. 그들의 우상봉에 취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취해서 혼인전칙을 써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화친조약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고, 야 그들 모습하고 우리들 모습이 뭐가 달랐니? 똑같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방인들을 같이 섞여 사는 거나 세상 좋다고 세상 따라가고 바알 숭배하던 거나 다를 게 뭐 있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들을 때리시고 우리들 회개시키시고 다시 이복시켜주는데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또 이복시켜줬는데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이 사사기 얘기거든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봐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야.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게 한 거야. 너희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 43절 말씀 읽어볼래요?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뭐하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여. 교묘하게 뭐하며? 거역하며. 교묘하게 뭐하며? 거역하며. 대놓고 거역한 게 아니고 뒤로 거역했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믿는 척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다 그 얘기예요. 교묘하게 껍데기로는 보이지 않는데 뒷모습을 봤더니 순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때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뭐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것이고, 이게 소위 얘기해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여 넘기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제3계명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근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를 짓는
너도 알고, 그리고 너 혼자 있어도 누구도 알아요. 하늘도 안다고요. 하늘의 그물은요, 얼기설기 큰 구멍 난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멍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재미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16절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다투매 17절 땅이 갈라져 누구를 삼키고 다단을 삼키며 누구를 덮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고 반역을 했던 이 그룹이 세 그룹이거든요. 셋이 당을 진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다단, 아비람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 고라 자손입니다. 사실은 누가 우두머리냐면 고라 자손이 우두머리거든요.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붙어서 250명의 이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고라는 얘기가 빠져요.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빠져요. 고라가 세 명 중에 고라가 빠집니다. 고라 자손이 빠져요. 후손들이 빠져요. 고라는 왜 빠졌을까? 고라는 왜 빠졌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예요.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도 고라 자손이 여전히 제사장의 사명을, 그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포로기 이후에도요,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시대 때 그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 중심축이 고라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쓸 때 의도적으로 고라는 뺀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도,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기의 그 안에서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 조상의 이름, 반역자의 이름이 고라인데 그 고라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의 명예가 되는 거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때 여전히 그 교회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그리고 이 얘기 중에서 그 3대 반역이 다단, 아비람 중에서 여전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고라의 후손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시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멋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돼요. 하기야 그러고 보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할아버지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좋은 할머니 얘기가 이어 내려오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어머니의 아버지 믿음 중에서 아버지 믿음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어머니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질서가 되고 명예가 돼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구감독의 명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송받는 교회 이름이 되고, 칭송받는 가문의 이름이 되고, 칭송받는 믿음의 이 계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계보는 남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서 정말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